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일문답식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도서를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설 연휴가 끼면서 책이 구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준비해서 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요. 오늘은 이제 교리문답 첫 번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문답, 그 다음에 뭐죠? 일문답,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읽으시면 돼요.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이게 문답의 전체이죠. 근데 제가 줄을 좀 그어 놓은 게 있죠. 줄을 좀 그어 놓고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외워야 하는가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른은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다 외우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암송 시킵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암송하셨나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복습을 하고 할 건데요.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어른은 어떻게 하자고요? 다 외우는 거고 아이들은 어떻게 외우자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하나씩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필요한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가? 우리는 소망이 필요한 존재인가?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소망, 희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는 동안에는 당연히 필요해요. 사는 동안에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수많은 고통과 슬픔들이 닥치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 이후예요. 죽음 이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육체를 벗게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과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어지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럼 예수 믿지 않고 심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영생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영생을 받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사망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한 사망. 죄가 모든 고통과 슬픔의 근본 원인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이 죄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언제 결정이 될까요? 죽고 난 이후에 결정이 될까요? 죽기 전에 결정이 될까요? 죽기 전에 결정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천주교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죽고 난 이후에도 결정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뭘 팔았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근데 이 면죄부는요, 정확한 이름은 면죄부가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면벌부입니다. 벌. 그러니까 벌을 면하는 거예요. 죄를 면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지옥 가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면하게 해주는 게 면벌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금생과 내세의 복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죄라면 우리의 소망 역시도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 역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궁극적인 원인이 죄니까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도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소망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나타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요. 그런데도 영원한 사망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위로받았다,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잠깐 왜 쉬냐면요, 참 이 모임이 되게 좀 제가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신기해서. 왜 그러냐면요, 잠깐 한 박자 쉬어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한 그룹 중에 가장 연령이 높은 그룹이세요. 지금 가장 연령이 높은 그룹이십니다. 제가 요리 문답, 뭐 교리, 성경 다 공부해보고 가르쳐보고 해봤지만 강변교회 와서 제가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설교한 회중, 제가 성경 공부한 그룹 통틀어서 제가 2002년부터 사역했는데 지금 통틀어서 가장 평균 연령이 높으신 그룹이세요. 예, 가장 높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리 문답을 젊은 사람들만 배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고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제가 놀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그룹 중에 공부한 그룹 중에 가장 연령이 높은데 가장 집중도가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 놀란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눈에 이렇게 불을 켜고 이게 적는 그룹이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참 신기한 일을 제가 많이 겪어요. 그래서 어쩌다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막 소망이 생기고요, 막 희망이 생기고 막 힘이 납니다. 제가. 소망.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소망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우리의 소망인데 그럼 누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많은 종교들이 막 나뉘어요. 어떤 종교는 자기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어떤 종교일까요? 대표적으로 불교가 이제 그런 종교죠. 다른 말로 해서 그런 종교를 가리켜서 자력 구원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력 구원,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타력 구원. 타력 구원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능력과 도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력 구원의 대표적인 종교는 뭘까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자력 구원의 대표적인 종교는 뭐예요?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그런 사고는 어떻게 보면은 불교하고도 좀 가까운 거예요. 그들이 구약 율법을 보지만 내 선행을 통하여서, 내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용어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제 탁발승이나 가난한 사람이 올 때 이렇게 막 음식을 주잖아요. 뭐 돈을 주거나,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시주라고 하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가리켜서 불교에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잘 안 들립니다. 적선이라고 합니다. 적선. 적선이라고 할 때 그 적자가 무슨 적자예요?
쌓을 적자예요. 그러니까 선을 쌓는 거죠. 그래서 내 선을 쌓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혹은 부처님 앞에 가서 계산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선행을 쌓았으니까, 내가 덕을 이렇게 쌓였으니까 내 업을 멸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내세에는 부잣집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력구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나요? 예, 이 그림이 뭐냐면요,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제목을 너무 작게 써놨네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이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탕자겠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탕자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겠죠. 아버지.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이 렘브란트 그림은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빛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가. 근데 빛이 어디서 들어와요? 왼쪽 위에서 아래쪽으로 아버지를 거쳐서 아들에게로 이렇게 임하고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탕자가 돌아와요. 탕자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아버지가 이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탕자의 죄를 이제 해결하는 거죠.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이 죄를 해결하는 이 해결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탕자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팔아서 멀리 도망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망했죠. 망해서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누구나 먹는 겁니까?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돼지나 먹는 거예요. 아주 냄새나고 맛없는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했어요.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깊은 후회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종보다 내가 못하구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까지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쥐염 열매를 먹은 것, 재산을 탕진한 것, 깊은 후회를 한 것,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이 내용들은 탕자의 죄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어요. 이것들로 죄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탕자가 죄를 해결받고 탕자가 용서받은 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보이시나요? 이게 영어로밖에 자료가 없어서,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쓰인 영어 단어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아놓은 거냐면 15장 11절 32절까지에 있는 영어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가장 크게, 가장 적게 쓰인 단어는 가장 적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별게 다 있어요. 요즘에는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면요, 성경의 내용이 딱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글자가 제일 큰가요? Father가 제일 커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죄짓고 범죄하여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탕자가 막 고통하고 쥐염 열매 먹다가 돌아왔다, 탕자의 귀환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탕자가 반성하고 돌아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누구한테 죄를 지었죠?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뭐 달라고 해요? 재산이 아니죠. 뭐죠? 유산 주세요. 그럽니다. 유산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한테, 지금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제 좀 사라져 주세요.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필요 없어요. 저는 아버지 없어도 됩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러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권리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뭐 주염 열매를 먹던 흙을 파먹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오든 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흙을 파먹고 정말 그 먼 땅에서 고향까지 뭐라고 할까요? 막 삼보일배를 해서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리로 이 아들을 받아두지 않고 이 아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아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바뀌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될까요?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을 보실 때도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또 그 첫째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받는 겁니다. 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게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역사하셔서 죄 용서를 받게끔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요, 죄인이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우리에겐 부족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이제 애입니다. 애. 저희 애가 제 컴퓨터를 가지고 놀아요. 저 컴퓨터를 가지고 놀다가 컴퓨터를 망가뜨린 겁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애입니다. 컴퓨터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죠? 저한테 죄를 지은 거죠.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컴퓨터를 이놈 새끼가 이걸 망가뜨렸냐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망가뜨린, 컴퓨터를 고장낸 이 고장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저희 아이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제 걸로 망가뜨려 놓고서는 이놈이 이걸 보상해야 되는데 이걸 보상할 돈도 없고 이걸 보상할 기술도 없고 보상할 능력도 이 아이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만족시키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뻔하잖아요. 우리의 실력이 뻔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뻔해요. 여러분, 갑자기 불시에 여쭤봐서 죄송한데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상처받을 뻔했는데 열심히 하고, 이쪽에서만 이제 대답을 해주셔갖고 이쪽에서만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좀 여기만 좀 하고 계세요. 여기만 보고 제가 강의해야죠.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루에 성경 3장 읽기가 만만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하루에 3장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하면 꼭 전화 오고요. 성경 읽으려고 하면 꼭 딴 생각나고요. 성경 읽으려고 하면 못한 일 갑자기 막 생각나고, 왜 이렇게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급한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딱 거기까지가 우리의 실력이에요. 경건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양식을 삼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행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건을 하고 아무리 적선, 아무리 선을 쌓아도 그 쌓아놓은 선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려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얼마나 막 하겠습니까?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제 나름대로 막 이 저의 그 영적 상태, 저의 영혼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둬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받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죠. 저를 이렇게 영적 상태를 이렇게 은혜 안에 저를 가둬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사실 전화도 안 받고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방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방에서 음악, 찬송가 이런 것만 딱 틀어놓고 갇혀 지내요. 그래서 막 말씀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야, 이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겠구나 해서 막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저희 애들이 와서 한번 깽판 놓으면 다 깨지는 겁니다. 애들이 와서 아빠 이러면서 성경책 확 덮고 가고요. 막 가끔 그래요. 어제도 막 하고 있는데 막 안 돼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애들이 놀러 간다고 갑자기 방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아빠 이러면서 그냥 저희 딸 같은 경우 제 목을 막 이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 안 돼요. 짜증이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막 그 책들은 왜 이렇게 영어가 많은지 막 짜증이 막 올라와요. 그 순간 모든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깨져 버려요. 다 깨져 버립니다. 그냥 다시 이제 바닥부터 주여 제가 어쩔 수 없군요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신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셨는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너무 작게 써놨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의 모든 부족을, 우리의 모든 결함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될 수 없지만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소망이 있으신가요? 예,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돈도 소망이고 권력도 소망이고 내 잘생긴 얼굴도 소망이고 내 자식도 소망이고 다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돈도 나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내 능력도 내 소망이 되지 못하고 내 자식도 내 지식도 내 권력도 내 소망이 되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소망이 된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와 닿으시죠? 이제 나는 내 안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미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 설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거면은 내 능력만큼밖에 내가 살지 못해요. 내가 내 거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소유하고 힘만큼밖에 내가 살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니까 이제 나는 누구의 능력만큼 사는 겁니까? 하나님 능력만큼 사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만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힘으로는 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이 죄와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정말 싫어해요. 내가 왜 남의 것이 되느냐, 나는 내 거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왜 남의 것이 되느냐,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면 이거만큼 비참한 게 없겠죠. 이거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소유하는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저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보다 돈도 많고 저보다 힘도 세고 저보다 능력도 센 사람이 저를 소유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되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 저 사람들 잃을 거야, 저 사람이 나 대신 싸워줄 거야, 이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산다, 이 말을 우리는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죠. 진인사대천명. 내가 내 힘을 다 하고 내 능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힘과 내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삶은 이제 어떤 삶이 될까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과 세상을 의지하여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누구의 힘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게 참으로 복된 삶이고,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가서도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요,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또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추가 자료를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요리문답에서 이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요. 질문 2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강의 안에 있으시죠? 예, 제가 너무 작게 해놔서 이 위로가 주는 기쁨,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위로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사실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는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3가지 사실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들이 얼마나 크며 그 죄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둘째는 나의 이 모든 죄들과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셋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3가지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이 위로를 참으로 누리게 하는 중요한 3가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죄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이 참으로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로 또 이 소망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무언가 하나는 요건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